오늘은 생각은 위험하다,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난 중에 위험한 게 뭐냐? 이 골똘히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사실은 뭐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에 매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뤄.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붙들어야지 생각 붙들면은 되게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뭘 넣어요?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어라 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해요? 마귀가 던져둔 어떤 자료들, 뭐 읽었던 것들, 들었던 것들, 본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시간은 참 위험한 시간이고, 생각을 줄이고 생각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생각 대신에 말씀 붙드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닐 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시거나 또는 이게 도망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난이죠. 그렇지만 좋은 건 있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나 거짓대들이 모이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먹여 살리기 바쁘고 조직하기 바쁘고 거기 찬송하고 기도하기 바쁘죠.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400명이 600명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주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다 안주가 돼요. 이렇게 조직화되고. 그럴 때 사울도 공격을 못하죠. 아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는 게 비무장지대 같은데. 그래서 사울도 쉽게 오기 힘들고 블레셋도 뭐 쉽게 공격하기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여긴 딱 살기 좋죠. 그냥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기 힘들지만 죽지 못해 살긴 참 좋은 곳이에요, 아둘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시죠. 갓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임마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여기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5절 보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아둘람을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이 요새에 안전하다고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얼핏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 숨어만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다스릴 유다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려워도 유다에서 죽어. 뭐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지만 저는 이게 또 다른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골똘하게 계속 안전하게 앉아 있으면 너 생각하다 미쳐 죽어. 그런 거죠. 여러분 보면은 적정한 염려 걱정거리 있고 약간 안락하면요 생각만 하다 미쳐 죽어요. 안 그래요? 그 되게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걸리고 뭐 이렇게 정신과 치료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아주 굶어 죽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돈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약간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될 만큼의 뭐가 있어. 그리고 애도 적정하게 다 컸고 뭐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근데 어떤 집은 애가 막 그죠? 거지대 같이 한 4명씩 달려들고 하면은 우울할 시간이 없어. 그죠?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기 상황이 그랬어요. 아둘람에서. 근데 후반기 상황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거기 앉아 있으면은 분명히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려. 너 거기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머리 터져 죽어.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갔더니 10사람들, 그죠? 10사람들, 그 욕 같죠? 예. 10사람들, 그 2번이나 고발하잖아. 원래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땅에 들어갔더니 10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적어도 도망치는 순간에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고 또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할 때 그때 시편 엄청 나오잖아요. 요즘 시편 살피고 있는데 도망 다닐 때 시편 엄청 나오고 아둘람굴에서 초창기에 어려울 때 시편 34편, 57편 막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유다 땅이 뭐 숨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 군사들 와가지고 10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포위가 돼버렸어.
그래서 다 죽는구나. 갓선지자, 그놈의 갓선지자, 그죠? 갓선지자 어디 갔어, 그죠? 그러면서 찾았다고. 포위당해 죽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는구나. 그냥 아둘람에 있을 걸. 그럴 수도 있겠죠. 부하들은 완전 포위가 돼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포위가 풀려져 버리네. 그 장소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셀라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리 포위라고 죽이려 할지라도 막아주는 손길이 있다고요. 분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게 있다고. 욥을 시험할 때도 생명만을 건드지 마라고 이렇게 선을 거는 게 있어요. 셀라하마 느곳이 그런 거예요. 요선 하나님이 선거놨다는 뜻이에요. 선거놓은 바위. 이 바위는 넘으면 죽어 그러는 바위. 보호의 바위죠. 하나님이 손길의 바위죠. 셀라하마 느곳. 2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의 뒤를 후면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 다윗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다 죽게 돼버렸으니까 포위 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버렸다고. 이거를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염려,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그죠? 분리의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 하는 보호의 선이 있구나. 셀라하마 느곳, 보호의 바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유만만해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지금 고달프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고난도 많고 너무 정신없고 어떤 때 잠 못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바쁘게 뛰다 보니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유익함도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한참. 사울도 2번 살려줬더니 약간 뜸했어요. 그죠? 한동안 뜸했다고. 그랬더니 또 다시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사울은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미쳤잖아요. 생각하다 미쳤잖아. 뭘 생각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것만 생각해도 미쳐. 여러분도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 계속 생각하면 미쳐요. 시기하는 사람 생각하면 미치고, 내 고난과 염려 이거 골똘히 생각하면 돈 나니까 머리.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돌잖아요. 생각은 돌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가리라 이러고 갔다고. 그런데 지금 안정이 오니까 다윗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훈련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또 안정이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리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임재를 의식하는 인생. 근데 생각하면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임재를 의심해요. 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인생. 그러니까 부재를 믿는 거죠. 의식이냐 의심이냐. 의심이 왔어요. 의심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잡히겠지. 의심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죠? 생각은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은 두려움과 불안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잡았다가 놔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 따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어쩌다. 우연의 일치야.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그죠? 셀라하마 누곳. 하나님이 선 그어놓고 절대 못 오게 만드신다. 이게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썩어가지고 사울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제 느긋해지고 잠깐 생각하니까 의심이 오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게 우연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신 번쩍 드는 거죠. 우연일지도 몰라. 잔머리 쓰잖아요.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옛날 일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우연을 믿게 돼요. 사울하고 똑같이. 사울로 화돼 버렸죠. 우연을 믿고 급할수록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한가하니까 우연이다 그러고 자기 살 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생각 자꾸만 날 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생각이 많고 분주하고 하면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모두 의심이 다 깨져버려요. 그죠? 우울이 깨져버리고 흔들림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 왕 삼아준다고 기름 부어준다고. 말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그 25장 2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너를 돌봐주신다고. 생명 싸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이스 만들어 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놔두지 말라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들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빨리 생각 잡아오세요. 여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럼 이제 뭐로 삼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말씀 붙들고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기도하고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그냥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주의 일 하면서. 그런데도 이게 뭐 바쁘게 살려고 하다가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한가해질 때가 있잖아요. 약간 유복해지고 약간 돈도 생기고 약간 시간도 생기고 멍 때리는 시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자꾸 골똘히 생각하니까 이따가 망할 때예요. 망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말씀 붙드는 건 멈추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 재밌거든. 그래서 생각하는 그 재미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멍 때리고 생각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한번 생각에 빠져놓으면요 짧게는 3주 길게는 3년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한 인생 하나 소개해 줄까요? 누가 있을까? 야곱 같은 사람. 그죠? 야곱이 생각하다가 망친 인생이죠. 야곱의 구원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생각이 끊어질 때부터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생각이 사라질 때부터. 먼저 형하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도망치게 됐어요. 집에 있다가 맞아 죽겠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생각하지 말, 나 말씀 붙들고 살아.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저 뭐 여기도 계신 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곳에 뭐 기름 붓고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트라는 게 집이고 엘 하나님의 집, 베델.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 베델의 약속을 믿고 지금 잠시 삼촌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삼촌 집에 제가 볼 때 많이 있어봐야 6개월도 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갔다가 다른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런데 이 베델의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야곱은 그놈의 문제가 생각이야. 야곱 같은 자들 잠깐 생각 많으면 야곱 같은 놈아 그래요. 그 특징이 뭐냐? 지렁이 같은 놈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 발군이잖아요. 사기꾼아. 맨날 생각이 많아요. 또 삼촌 집에 갔더니 그냥 거기 뭐 자기가 라헬 있고 레아가 있는데 라헬이 예뻐 보여. 그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레아였어.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잔머리 쓰잖아요. 잔머리 써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삼촌한테 가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종로도 살 테니까 딸 달라고. 지 생각에 7년이었어. 7년으로 끝나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장깨 갖고 하니까 7년으로 끝나요. 20년 걸렸어요. 그 레아 또 7년 또 뭐 옵션을 걸었는가 봐. 뭐 또 잘못했는지 6년 더 했다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고. 죽을 고생.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생략해도 될 수 있는 20년 걸려요. 20년 방황한다고. 계속 그런 방황.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이 사람하고는 동력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거든. 반면에 그 어떤 성도를 보면요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백부장같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다 생략해버려. 말씀은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일이 돼요. 왜 그렇죠? 생각은 딜레이 하는데 이건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뭐 별로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뭐냐? 맨날 생각하다가. 아니 성교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 아직도 생각하는 분 있죠. 10년 동안. 나 그런 분 봤어요. 아직도 성교를 갈지 안 갈지를 생각하고 있어. 지금 성교 못 가잖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못 가잖아요. 또 어떻게 됐지 알아요? 그분의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갈 것 같아 천국. 생각마다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든지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 대신에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 내용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잠께 쓰다가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에 가자는 거예요. 가족과 다 같이. 이 가족까지 다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족들 아내 애들 다 잡혀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하여튼 다윗이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사소고. 그죠? 자기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블레셋 갔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가게 되는지. 근데 겉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까지 보이죠. 사울이 더 쫓아오지 않는데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보세요. 다윗도 생각할 때 인생에서 뺑뺑이 돌고, 좀 속된 말 쓸게요. 뺑뺑이 돌고. 야곱도 생각했을 때 인생 뺑뺑이 돌고 20년 동안.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 너 지금 생각할 때 아니고 말씀 따르라고. 우리는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다가 결국은 지 생각대로 가다가 또 몇 년 돌아요. 3년, 4년 돌고. 내가 그래서 너는 아주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라. 강강술래교라고. 돌고. 그거 언제까지 돌 거야? 이제 탑돌이해요? 돌고. 이게 뭐 전진이 있어야 될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놈의 생각이 망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 뭐 생각 좀 해보고요. 아이고 그냥 강강술래교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각 없이 그냥 말씀과 묶이는 거, 말씀과 묶여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면은 죽으면 죽으리다죠.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보호해 주시든지 셀라 하나 넣고 이렇게 선을 긋고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죽겠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게 두렵습니까? 잘 안 죽어요. 잊지 말라고. 잘 안 죽고 죽을 때쯤 되면은 내가 볼 때 알더라고 자기들도 이제 사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뤘다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중간에 이렇게 찝찝하게 가지는 않더라고 되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믿음 가지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기다린다. 그걸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온유. 성경에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하고 모세를 들었죠. 잘 보세요. 이삭은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생각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순종만 하잖아. 그래서 거기도 또 블레셋이야. 그랄 땅에 가가지고 우물 파라 그랬더니 그냥 순종해서 파요. 파니까 나오죠. 이게 축복이죠. 오아시스거든. 파니까 나와. 에색. 파니까 나와. 그랬더니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다툼을 벌이키니까 다툼이 에색이거든. 그게 다툼이다. 그걸 줘버렸어요. 그 또 팠어요. 가서 또 팠더니 신나해요. 신난다. 그게 아니고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대적. 그죠? 이렇게 팠더니 또 물이 또 솟아나왔어. 그랬더니 또 이거 싸우자고 나와요. 그죠? 이것도 내 거야. 그랬더니 대적하다. 그것도 줘버렸다고. 그 다음에 또 팠어요. 그죠? 이건 뭐 그냥 싸우지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인생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르호보 넓은 땅이 돼버렸어요. 넓은 땅. 그랬더니 이제 차마 미안한지 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르호봇이 넓은 땅이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제는 블레셋이 공격도 안 하는데 그 좋은 걸 버리고 떠나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블레셋 지경이 아니에요. 더 안쪽. 근데 그것도 버리고 또 가네요. 아무 생각도 없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죠? 이게 사골세방에 월세방에 전세방에 이러다가 어렵게 집 하나 마련했는데 이거 버리고 또 딴 데 가라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뭐 이런 거죠. 버리고 가. 르호보 좋은데요. 버리고 가. 강남 집인데요. 버리고 가. 강남 40평짜리인데요. 버리고 가. 그랬더니 그거 7배죠.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물이 터져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주에 가면은 물 엄청나게 많은 데가 브엘세바. 브엘세바 밑이 사막이거든요. 7개의 우물. 거기서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랬더니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빌빌거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우리가 우리 건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굴복하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7개의 우물. 그 르호봇 같은 거에 7배의 축복이라는 건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 근데 우리는요 되게 애색에서 끝나요.
어떻게 붙든 우물인데 그래서 애색 그러다가 애색해서 이렇게 죽어 싸우다가 우물과 함께 죽어요. 그거 좀 나오면 신나해서 그죠.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어떻게 참어. 그리고 대부분은 세 번째에서 끝나. 르호봇 이거 대적도 없는데 이제는 평안한데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무 과도하게 믿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사람. 르호봇에서 끝나버린다고. 그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에 사명 이루지 않고. 근데 그것까지도 버리래요. 부엘세바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우물 파는 믿음이에요. 우물 파는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고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도 100배 축복을 받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생각 별로 없고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팍팍 나가는 정말 영적 해병대 같은 형제들. 길이 열리지 않아요? 뭐 되지 않아? 못 느껴요? 잔챙이들 한번 잘 들어보라고 못 느껴요? 이 말씀 듣고도 그죠? 이게 뭐 피가 더러운지 뭐 또 다시 또 돌아가 그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안 돼. 뭐.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생각으로 살면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생각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 대신에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용사들도요. 다윗이 용사였잖아. 중간에 말씀대로 살다가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무너지는 예들가 또 있어요. 사사기 보면요. 8대 사사죠. 입다라고. 입다. 하도 가난하게 살았는지 옷을 좀 한번 입고 난 다음에 안 벗었는가 봐. 그래서 입다야. 입다인데 엄마가 매춘부예요. 사사기 11장에 나와요. 엄마가 매춘부예요.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엄마는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애만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처 아들들이 막 핍박하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입다. 가슴 아프죠. 쫓겨나요. 사생아니까. 그래서 불황자가 돼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황자가 돼버려. 근데 기도하고 리더십이 있었는가 봐.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이렇게 불황자지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황자의 교회를 만드셨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 홍길동 같지? 홍길동. 입다. 그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하고 호부호영 못하고 뭐 이런 거 그죠? 똑같아요. 허기를 홍길동 몰라요? 네, 그런 얘기 같지. 입다가 그랬다고. 근데 거기서 대성공을 해요. 율도국 만들듯이 대성공을 거둬요. 당시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엄청 공격을 했거든.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진짜야? 예, 진짜라고.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실력 기르면 나중에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 돼버린다고. 기다려요. 온유함 기다리면 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굴복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쭉 가면 되는데 다윗도 넘어지듯이 입다도 넘어져. 특별히 어렸을 때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이것도 잃어버릴까 봐 이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혹시 만약 이런 게 들어와 머릿속에. 생각이죠. 혹시라는 게 생각이죠. 만약이 생각이죠. 아니에요? 입다에게 생각이 들어왔다니까. 이놈의 생각이 입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서원을 해. 이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는 게 서원이잖아요. 내 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나를 묵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원인데 단어만 서원이지 서원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야.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지 무슨 승리를 주시면이야. 불안하니까 그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승리를 주시면 첫 번째 나오는 애 번제로 드릴게요. 뭐하는 미친 짓이야.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승리 주셔요. 그죠? 주셔야 안 줘요? 주시죠. 근데 쓸데없는 옵션을 갖다 거는 거야. 옵션을. 그거 왜 갖다 걸어? 그것도 자기 욕심에 자기 불안하니까 자기 말을 주절주절 되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처녀의 번제로 드리겠다. 승리를 거뒀어요. 나오는데 아빠 하고 무남 동료가 뛰어나오네. 그러면 다시 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내 쓸데없는 서원을 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지킨다고 또 지켜요. 왜 그러죠?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에요. 쓸데없는 서원하고 쓸데없는 서원을 또 들어줘. 그 딸도. 그래서 사사기의 어두운 장면 가운데 하나. 이게 밝은 빛인데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망치는 게요. 뭐 시험과 유혹도 있지만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친다니까. 쑥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인생 망치고 쑥 들어와서 뺑뺑이 돌게 만들고 쑥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가끔마다 성교 갔을 때 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 나와요. 제발 생각 좀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어와서 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집중을 안 하고 뭐 남들이 어떻게 막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엉뚱한 유별난 일들을 해요. 자꾸만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망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무서운 거는 없다. 이거 또 하나인데 왜 생각이 나쁜 건지를 한번 부연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럼 생각이 뭐 죄예요? 그러면 예, 죄입니다. 왜 죄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에 악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다윗의 삶 가운데 이제 도망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딱 끝나면은 도망자의 삶도 끝나죠. 그죠? 그러면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거는 누가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는 거잖아. 근데 다윗은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 도망자의 삶을 내가 끝내겠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복하는 게 왜 나쁘다 그래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할 걸 내가 한다는 게 그래서 죄라고. 마찬가지로 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 불순종에 살 때는 그 변화시키려고 좀 길어지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이 통과 의례예요. 이걸 통과해 거길 가거든.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삭과 같이 순종하면서 주님이 끝날 때가 되겠군요. 라고 순종하니까 르호봇에서 블레셋의 공격은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한 번 더 옮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근데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윗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이게 죄라고. 생각이 왜 죄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가 끝내버리잖아. 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결혼 문제를 앞두고 뭐 어떤 뭐 사업 뭐 결정하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해 주세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주세요. 그게 끝나는 거라고. 근데 기도가 없고 말씀을 안 붙들면요 생각이 결정을 해. 생각이 시작을 하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끝이 돼야지. 여러분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생각이 끝내는 게 끝이 나냐고. 그게 다윗이 생각으로 끝을 냈는데 끝이 안 나잖아요. 이때부터 또다시 시작이지. 고난 시작. 새로운 고난 시작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 끝내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끝내려고 그래서 결혼 끝내려고 했더니 그게 끝이에요? 결혼 문제 때문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인생에서 그런 불행이 없잖아. 자기 생각이 끝내려고 그러니까. 끝내는 건 말씀이 끝내는 거고 끝내는 건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다. 이걸 붙들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주실 거지. 반드시 끝내주십니다. 믿습니까? 23장 보세요. 주님이 끝내주실 거야. 계속 끌어가니까 셀라 하마 넣고 거기서 끝내잖아. 블레셋이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못 오잖아요.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거.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결국 훈련 다 끝나고 하나님이 사울 죽이고 하나님이 왕 세워주시잖아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지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끝낸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지도 마찬가지라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나 복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거 진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발령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 그리고 아무리 안 갈라 그래도 하나님이 발령 낼 때가 있고요. 그죠? 또 하나님 발령 내시면 무조건 어려운 곳에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가는 곳에 꼭 길이 열려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시편 1편이 표제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악인하고 다른 거죠. 악인은 특징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이게 생각이거든요. 꾀.
아짜트라는 나라예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의 표제부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일단 부정어부터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생각 따르지 않고, 그 얘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자로다. 뭐가 따라요? 말씀 따라가는 자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생각 따라가니까 이때부터 이 난장판이 벌어진다고. 난장판이 왕 되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생각 따라가면 사울같이 되는 거야. 사울 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야.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원래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게 우리의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따라 살면은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오고, 그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생각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따라. 그런데 말씀 따라 살고 기도 따라 살면 그때 영적 전성기가 옵니다. 묘해요. 더 이상 강강수월래 그만하고 말씀에 묶여서 말씀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주 메시지예요.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 하면 두 가지 내용, 이거 간단히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바벨론 블레셋에 갔잖아요. 블레셋에 갔는데 시글락 땅에 따로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모여 살았죠. 영향 안 받게.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고센 땅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시글락에 있게. 그런데 블레셋에서 거기 왕도라 그러잖아요. 왕도. 수도에 살지 않고, 수도가 원래 잘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촌구석에 처박혀 살게 만들어요. 왜? 수도는 아니래도 촌구석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섬기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사는 곳이 어려워져 가지고 6호선 라인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힘들고 뭐 정신없고, 그래서 우울증 안 걸리잖아. 너 바빠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찾고 나아갈 때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처음에 하나님께 축복과 의를 주신다 그래서 뭐 좋은데 비싼데 가가지고 뭐 엎어지면 코 다올 때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 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그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시글락에서 주를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 27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또 한 가지 보호하심이 뭐냐? 29장 전체 내용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에게 뭐 전리품 같은 거 많이 주고 해가지고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 이스라엘 거 뺏어왔다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신뢰를 갖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아슬아슬한 안도감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때 뭐 선봉에 서라고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렇게 됐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문제가 되죠.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죠? 이게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되죠. 자기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도움이 뭐냐? 블레셋의 장군들이, 거기 방백이라는 장군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배반해가지고 싹 돌아서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 어떡하냐고. 저거 모르세요? 이스라엘 유행가 빌보드 차트 1위가 뭐인지 알아요? How you like that이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에요. 또 되새기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못 가게 해버렸다고. 그게 다행이죠. 그 얘기는 뭐 안 읽어도 알겠죠. 반대해서 안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길이 막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말 보호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워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뭐 잘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 원 제목은 포르투갈 어떤 가정이라 그러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온 가족이. 근데 이제 가난한 가족인데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대요. 기도하는 가정인데 풍랑을 맞았어요. 그럴 수가 없죠. 풍랑 맞아가지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그 기계들이 없으니까 방향 못 잡는 거예요. 어디가 육지인지 다 없어져가지고. 새까마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비가 오고 하니까 별도 안 보이고 방향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고.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희가 육지구나. 불빛 있는 게 육지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더니 그 아내와 엄마가 기다리면서 울들하는 거예요. 무사히 온 건 다행인데 집에 불 났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그러지요. 우리 집이 불 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이거 한번 외적인 환경만 놓고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왜 풍랑을 맞아요?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왜 불이 나요?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불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 바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의 일들 뭐 엄청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데 왜 풍랑이 많아요? 다 뜻이 있어요. 그게 우리 보호해 주는 거. 왜 불이 나요? 우리 집에 불 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남편과 두 아들이 사는 거라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 다윗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고 막 버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믿음과 삶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네 생각대로 살아 임마 그러고 죽어 그러는데 우리 생각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죽었다고. 근데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을 주님이 또 건져서 시글나게 살게 만드시고 블레셋 방백이 반대하게 만드셔서 그죠? 해서는 안 되는 전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아니면 못 살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항상 동행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뭐 뒷부분은 그냥 보너스로 듣고 생각으로 살면 망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말씀과 묶이는 서원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서원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말씀이 잘 들리거든. 말씀과 빨리 묶어버리고 형통의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아무리 평탄하다 할지 기도 멈추고 나가지 않아야 할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